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 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 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흑해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기억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힘내라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메어리 안 브로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구순9개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소위 말하는 언청이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입이 다른 사람들의 입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면서 자랐어요. 그러나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너무나 잘 돌봐주었고 편견 없이 대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식구들은 한 번도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여자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말을 하면서 조롱하고 놀리는 것입니다. 참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보면 참 이렇게 잔인할 때가 있죠. 보기 흉한 입술, 구부러진 코,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부정확한 발음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놀리고 또 학대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친구가 하루는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됐니?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어릴 때 넘어져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차라리 그렇게 넘어져서 상처를 입는 게 언쟁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 버드란 친구가 자기는 이제 가족들 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우울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2학년 때 우리 담임 레오나드라는 선생님을 만납니다. 키가 작았지만 아주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청력 검사를 할 때였습니다. 청력 검사. 청력 검사 어떻게 할까요? 청력 검사. 요즘은 헤드폰 쓰고 이렇게 삐삐 그렇게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선생님 앞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뒤에서 소근소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들리는 대로 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청력 검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드가 앞에 나와서 선생님 등을 돌리고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라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자기에게 해줬던 그 7단어가 버드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ish you were my little girl. 나는 네가 내 작은 딸이었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 속에 살았던 아이가 선생님이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네 딸,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는 하나님은 독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그날에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냐? 그 당시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고 의욕과 힘을 잃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손에 힘이 빠지지 않게 하라.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 내라. 영어 성경에서는 cheer up, 힘내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힘내라 시리즈 세 번째 본문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또 하고 갈까요? 당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당나귀가 좀 꾀가 많아요. 무거운 소금 가마를 지고 먼 길을 오가는데 늘 수고하고 애썼던 당나귀였습니다. 어느 날 겨울을 건너는데 그만 당나귀가 돌리기에 미끄러져서 어떻게 되었다?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무거웠던 등에 짐이 넘어져서 한참을 호우적거리면서 일어나고 나니까 가벼워졌습니다. 왜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작아졌기 때문에 등짐이 가벼워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에 넘어지면 짐이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이 진리를 이 당나귀가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가마를 쥐고 겨울을 건널 때마다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주인이 이 당나귀의 등짐에 새로운 짐을 평소보다 훨씬 부피가 큰 짐을 등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게는 별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습관적으로 겨울에 가서 이 당나귀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다? 짐이 한 20배쯤 무거워졌습니다. 왜요? 등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솜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금가마가 아니라 솜가마가 있었기 때문에 솜은 물에 젖으면 무거워집니다. 훨씬 무거워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물에 젖은 솜을 쥐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집에 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꾀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될 자리에 넘어지는가 하면 또 넘어져서 본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일어나는 것이 의리다 했습니다. 여러분, 개성고등학교 출신 있습니까? 네, 개성고등학교 우리 박인철 형제님께서 개성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자, 개성고등학교는 학교 운동이 있죠. 유도를 합니다. 자, 유도를 하면 유도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낙법을 배우죠. 낙법. 이게 무슨 법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풀면 넘어지는 법. 잘 넘어지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마 한 달 내도록 넘어지는 법을 배웠을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계속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딱 때리고 잘못 때려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잘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유도의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클이 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낙심하고 지치고 기운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된다?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넘어짐, 이런 공격, 이런 갈등들을 어느 정도 즐긴다는 기분으로, 낙법을 배운다는 기분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걸음들이 늘 전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죠. 14절, 시온에 따라 뭐라고요?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스바냐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요시야 임금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변 상황들도 마찬가지, 주변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참 무기력한 상황이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므낫세 왕이죠. 므낫세 왕은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아몬. 다 악한 왕들이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폭정을 일삼았던 가장 악한 시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대 자체가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 안팎으로 온통 티앙신과 바알신과 그리고 또 아세라신 우상으로 덕실했고, 또 우상 숭배와 매춘이 나라 안팎에 기승을 부렸고, 국민들은 한결같이 가난과 사회적인 혼란에 낙마하고 절망에 있을 때였습니다. 뇌물에서 판결은 기울였고, 성적 타락이 난무했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지요. 그때 지도자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는 없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조금이나마 더 자기 편하려고 움직이는 그런 시대.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소망이 있다 없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었다. 여러분, 자체를 봐주십시오. 손을 어떻게 했다? 여러분, 손을 탁 날 때는 포기했다. 안 되잖아요. 막 하다가 나 모르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에 그렇게 손을 다 늘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희망이 없다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이스라엘을 온통 붙들고 있을 그때, 여러분, 요시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자, 퀴즈. 이때 요시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 나이가 몇 살?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
2. 오, 은성이가 맞췄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8살. 여러분, 우리 8살 손 들어보세요. 8살. 없네. 이제 곧 8살 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네, 방금 7살에 오기던 저 친구. 저 친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저 친구. 자, 이 친구들 4개월만 있으면 이제 8살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헬스가 왕이 됐어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나라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 준비된 대통령도 아니고 능력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민정의 대통령도 아니고 8살짜리가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더더욱 힘을 내면서 소망을 가졌다? 더 힘 빠졌다? 아마 더 힘 빠졌을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8살짜리가 대통령이 되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아이고 저거 뭐 하겠노? 대통령이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걸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아첨꾼들이나 또 힘 있는 권세자들의 그런 어떤 그 음모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도탄에 빠진 백성들은 더더욱 무기력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그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망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은 뭐가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밝아오는 희망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죽지 말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성전 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믿음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힘내라. 손 너릇뜨리지 마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왕이 아니라 사실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을 보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에 빛될 날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늘어뜨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 힘을 빼는 일들이 아무리 많아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멈추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섬기던 사역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기억하십니까? 자전거 처음 배우면 비틀비틀 넘어지죠.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넘어질까 봐 두려워서 빨리 안 가기 때문에, 자꾸 멈추기 때문에 더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전거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비결, 계속 가는 것입니다. 계속 가는 한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10년을 타고 20년을 타고 사이클 선수랄지라도 멈추어 있으면, 페달을 멈추고 자전거가 서는 순간 자전거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주 노련한 사람이라면 버틸 수는 있겠죠. 10초, 20초 안 넘어지고 균형을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서커스 사람들은 외발 자전거 타고도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서커스 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전거는 계속해서 페달을 굴리며 나아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카톡 보내드린 거 있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누굴까요? 예, 맞습니다. 이 세상 가장 천재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제가 히브리 대학 갔을 때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히브리 대학에 가면 저 아인슈타인의 뭐라고 할까? 저 동상이 아니고 배너라고 할 수 있죠. 배너, 그냥 그 그림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참 자전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전거 균형을 잡으려면 뭐 해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해 늘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페달을 밟고 힘차게 나가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속도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쉬워집니다. 살아가는 게 쉬워지고 나아가는 게 쉬워집니다. 언제 이렇게 힘들었지 싶을 정도로 쌩쌩 달리면서 힘들지 않게 페달을 밟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아프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다양해. 하나님은 오늘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골이 너무 깊고 너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 근거가 뭐냐? 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15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왕 대신 하나님입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죽을 죄인에게 무엇을 하사하는, 사면권을 하사하는 왕의 모습으로 오늘 다가오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을 무찌르고 연약하여 범죄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다? 사면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뭐하였고?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죄를 지었어요. 주변에 온통 이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라고 외치는 대적들과 원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롱합니다. 외칩니다. 네가 그러고도 살놈이냐 외치면서 죽으라고 외칩니다. 손에 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돈을 내치면 나는 이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한 군사와 군대와 빵빠레와 함께 등장한, 백마 타고 등장한 왕이 사면장을 내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저를 사면하였노라. 그러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내쫓아주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조롱하는 모든 적을 무찌르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했노라. 너의 형벌을 제하였노라.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의 왕의 그 끔찍한 이 치세를 견뎌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형벌과 어떤 여러분 벌을 받아야 될지 이미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스바냐 선녀를 통해서 벌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위축되고 움츠려듭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로 위축되고 움츠려드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뭘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의인은 당당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선은 충만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성도들 앞에 또 가족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큰 소리 치면 뻔뻔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축되고 기죽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해합니다. 죄송해합니다. 왜 수많은 가장들이 나이가 들수록 그 당당했던 어깨가 움츠러들고 숙여질까요? 큰 소리 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살면서 보니까 자꾸만 가족들한테 미안한 일만 하고 있거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 그러다 보니 가정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꾸만 미안해져. 그러니까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집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아가면 참 좋을 텐데 살아갈수록 점점 더 구원받았다는 명분하에 뻔뻔해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뻔뻔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죄송스럽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움츠러들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마음에 미안해하고 당연히 삶의 모습을 갖추지 못해서 양심에 찔리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거나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욕과 힘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 벌 주는 거 아니야. 나 너 용서했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를 부둥켜내면서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사랑해요, 힘내세요. 여러분 이 용서가 얼마나 나를 눈물 나게 만들며 얼마나 나를 힘을 내게 만들며 얼마나 나를 여러분 다시금 주먹을 쥐게 만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이 선언이 우리를 더 힘내고 기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스바냐 선지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지하였고라고 하면서 형벌 탕감 선언문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제가 참 좋아하고 여러 번 교회에 소개를 했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죠. 그 필립 얀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그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중에 한 대목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페인을 배경으로 해서 한 아버지가 이제 자기와 싸우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용서하고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마드리드로 가면서 그 에리베랄 신문에 광고를 내죠. 뭐라고 광고를 내냐? 파코야, 암흑의 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앞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런데 파코는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철수라는 이름만큼이나 흔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서 철수가 2분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파코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한 날 화요일 날 몬타나 호텔 앞에 갔더니만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800여 명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 해밍웨이가 이 소설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아들여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드디어 나를 용서했구나. 그 말 한마디에 8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 깊은 우리 속에 있는 열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어떠한 소리에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위축되어 풀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고 주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스바냐 선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기죽어 살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면장을 선포하는 왕의 하나님에서 우리 16절에서는 모든 것을 물리치는 강력한 전사, 강력한 투사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이 용사들에게, 동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젖는 자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수 있는 이유, 아니 힘을 내야 할 이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누구?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한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고 지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니, 베키르베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택한 백성이 누릴 안전, 구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다 볼 수 있겠죠. 전능자, 기뽀르라는 단어인데 용사, 전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용사다 이 말입니다. 강력한 전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불패의 용장이 우리와 함께하면 군사들이, 군세가 살아날까요? 기가 죽을까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패의 용장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여러분, 힘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들도 보십시오. 애들도 놀이터에서 그렇게 보면 막 설치고 막 이렇게, 물론 기질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막 이렇게 노는 친구들 보면 주로 부모님이, 엄마가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엄마가 옆에 없으면 놀더라도 이렇게 좀 움츠려 있고, 애가 막 밀치거나 하면 막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막 혼자 기죽고 막. 그러나 엄마가 옆에 있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일단 울죠. 엄마가 달려올 거니까. 그리고는 힘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전능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를 당하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힘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14장,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6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빠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더 큰 아빠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연인처럼 찾아와서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7절
우리 후반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아마 이제 갓 교제를 시작하는 연인이라면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를 너무 사랑해서 기뻐하고 노래 불러 라는 말 한마디에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오히려 힘을 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너무나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한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면 과연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힘내. 나 너 여전히 사랑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냅니다. 밝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성경 읽으면서 한 번씩 의문했던 단어가 왜 하필 잠잠히 사랑하지? 이렇게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근데 왜 잠잠히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게 뭐냐면 조용하게 표현 없이 남 모르게 이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잠잠히는 뭐냐면 그 기쁨이 너무 쳐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기쁜 소식을 들으면 순간 이렇게 숨을 딱 멈추면서 이렇게 손을 딱 멈추고 온몸을 딱 멈출 때가 있죠. 특히 여성들이 그런 동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면서 멈출 때가 있죠. 딱 그 장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꼭 안고 그 사랑을 음미하고 있는 상태. 그게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그 사랑에 빠져서 만족과 기쁨으로 그걸 만끽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나를 볼 때 가슴 부풀어 하시고 언제나 따뜻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며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우주의 창조자고 권세자고 능력자고 권력자이신 이 세상에 가장 힘있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선택했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 강한 분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기죽어하십니까? 왜 누구로부터 헤어졌다고 기죽어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의기소침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기쁨에 겨워 춤추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누가 온대요? 누구? 개요. 개? 이게 아니고 개? 그 아이 말이야. 그 사람? 그 친구가 온다고? 가가 온다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딱 얼굴 봤을 때 누구야? 기뻐 부르는 그 목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올 때 혹 나를 내치면 어떡하나,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기죽고 풀죽어 있는데 그분은 나를 기뻐이 부르시는 거예요. 즐거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초막을 궁궐보다 더 행복하게 만들고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정도로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랑이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생기 넘치는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망해가는 꺼져가는 마지막 불꽃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이 놀라운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꺼져가던 등불 같았던 이 풀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요시야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기죽어 살지 마라, 어깨 누르뜨리지 마라, 용기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 말을 듣고 풀 죽었던 기죽었던 백성들이 기운내기 시작했습니다. 펄펄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도끼를 들고 우상을, 산당들을 다 찍어 부수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곳곳에서 말씀 읽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에 물든 습관을 저주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미움과 원망 대신 사랑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위대한 요시야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죽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포기한 것처럼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하시고 사랑스러운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아주 쉽다고 하지요. 어떻게 코끼리를 길들입니까? 코끼리가 아주 어린 아기 때 코끼리를 끌고 와서 아주 굵은 쇠 기둥에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이 어린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벌부둥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발부둥을 칩니다. 발에 살갗이 다 삐껴지도록 발부둥을 쳐도 그 쇠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코끼리는 스스로 포기합니다. 나는 저거 못 벗어나. 여러분, 주인이 이제는 쇠사슬을 풀러놔도 그 기둥 밖으로 스스로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 범위를 말뚝주의로 스스로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저거 못 이겨. 라고 스스로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끼리는 코 힘 한 방으로 그 기둥을 쓰러뜨리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체념하게 합니다.
극복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해도 실제로는 안 일어나 라고 스스로 체념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좌절된 채로 실패를 받아들이고 힘없이 손 늘어뜨린 채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무기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늘었던 손 혹 있다면 그 손을 다시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손으로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시는 일리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의실 잡는 자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의실 잡는 자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기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싫어할 것 같죠?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서울에 김민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 싫어한다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전에 박철민이라는 사람이 알고 보니 나를 싫어했대. 나는 그 사람 몰라.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나 싫어해도 별 필요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오늘 하나님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서경석, 변선정, 안선형, 유기백, 손명욱, 유혜주, 김현민, 선성, 김지윤, 이지야.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기쁨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족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죽어하지 마십시오. 어깨 축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지치지 않고 힘 없게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